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활동했던 선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겪었다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을 새워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니 거기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도 더 우수한 민족이 되어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니엘 선지자 등이 그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또 백성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정말 바벨론 제국에서 잘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성적으로 학교도 졸업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그리고 친구들도 아주 고위 관직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본 그 나라에서 뭐 총리가 되고 높은 신하가 되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편지의 예언처럼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부가 돌아온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를 돌려보낸 그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의 정책적으로 포로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1차 또 2차 포로 기한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150년이 된 그 어느 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궁궐에서 높은 신하로 있었는데, 어느 날 고국에 다녀온 그 친척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멸망당하고 15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황폐한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는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일이 아니면 그렇게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이 바빌론 제국에게 함락당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궁궐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그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불타는 그 성에서 사람들의 시체가 타는 냄새가 진동할 때에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간이 땅바닥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하였던 그 울음이 이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고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소식만 듣고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모세 오경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1000년이 지난 이후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10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바빌론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훌륭한 점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볼 때에 다 그 기도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래하였고 다윗도 그래하였고 솔로몬도 그래하였고 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성경을 인용하였다는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모세 이후 1000년이 지났지만은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모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분명히 범죄하면은 여러 나라에 흩으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잊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그들이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고국의 상황을 듣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황폐한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 이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신하로 있었는데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국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은 무너져서 황폐하고 또 성문은 불타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이제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왕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이 또 그래도 배려해서 느헤미야에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기도했습니다. 그가 묵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왕이 질문하면 왕에게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느헤미야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물론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금식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그런 배려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도 역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분명히 기도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정하여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들의 일상이고 또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항상 기도가 그냥 쉽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시간도 불편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였고 왕은 즉시 허락을 해줍니다. 그냥 가라고 허락해 주는 정도만 아니라 너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막 왕이 아주 너무나 통 큰 인심을 베푼 것입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그 자신이 아주 우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 정도야, 왕이 나를 이 정도로 신음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고국에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은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던 예루살렘은 그 부녀와 자녀들이 자기의 남편과 부모를 잃고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지금 150년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완성되어서 온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기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그런 성벽 봉헌식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비록 150년 전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아주 측근 신하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쉬울 것이 없이 호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고국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그 성에 형편없는 것을 알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직접 나서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그런 제사장의 아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기 곡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늘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